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당신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축복의 가정 첫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성경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쁨입니다. 몰랐던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눈에 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감격과 가치관의 변화가 누려졌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혼돈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아닌 것을 알았는데, 그 가치가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면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런 가치로 또 우리는 혼돈에 빠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명예와 신분과 권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동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4주 동안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너무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에 제목을 붙인 것은 당신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붙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도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이 깨어진 가정이 많죠. 그리고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또 가난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 눈에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캐나다든 한국인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가 보면 성공하고 잘 돼서 교만한 가정이 많고, 너무 안 돼서 조금만 안 되고 많이 안 되든 관계없이 너무 낭망하고 절망하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안 돼도 절망하지 않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가서 만나보면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집안 자랑하다 끝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여러분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내세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피하지 마시고. 별로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중한 가정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평가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가정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라고는 이 책은 큰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왕은, 그 믿고 사는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왕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인데, 그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좋은 왕과 나쁜 왕들의,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쭉 선포되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즉 왕과 선지자들의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르밧 동네에 사는 한 과부의 가정 이야기가, 이름 없는 한 가정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시는데, 즉 아합과 엘리야가 충돌하는 이 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 가뭄을 내리면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수년 동안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의 17장 앞에 1절부터 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리 시냇가의 물가가 마르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옛날에 공궤하게 하였다. 이 말은 음식을 주게 부탁했다고, 명령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보내신 겁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 달라. 물만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12절 지금 앞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안전합니까? 더 신뢰갑니까?
과부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더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까마귀를 택하실 겁니까? 과부를 택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분 좋아서 기뻐서 과부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물을 달라면서 떡 한 조각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나서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요거 먹으면 이제 그 후에는 우리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이죠. 보내셔도 정말 가난한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표현에 가난한 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에 풀칠도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는 차마 제가 앞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젊은 세대는 이 말을 모를 겁니다. 아마 여기서 사는 애들은 아예 알 수 없죠. 이건 우리 민족의 가난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정말 비극적인 언어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나무 속의 것을, 속살을 끄집어다가 여러분 물에 끓여서 먹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을 일컬었던 말들입니다. 정말 이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합 왕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러 보낸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왕이면 좀 있는 집에 보내시지, 아무것도 없는, 그거 먹으면 죽을 것밖에 없는 집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사르밧 과부라는 가정이 도대체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가난한 집에 보내셨을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은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12절에 이 가난한 가정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9절부터 12절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은 오늘날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천대받는 가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 가정을 통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소중한 가정이 아닙니까?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이 없으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르밧 가정이 과연 이 세대에 누가 소중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르밧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너희는 아느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어떤 깨어짐이 있든지 어떤 상함이 있든지 너희 가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십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33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21년 만에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토록 투병을 해야 되는 가정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부부가 자녀를 하나도 없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부부가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혼으로 말미암은 아픔 때문에 혼자 자식을 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도 없이 혼자 돼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혼자 사셔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 이름 없는 가정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보잘것없는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가정은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너무 소중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자기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선지자가 너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뭄인데 다시 비를 주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네가 그것을 나한테 주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7장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에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이 가정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정인데 마지막 남은 먹을 것으로 엘리야를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집에 더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서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우리들을 시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킬레스건은요 물질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요.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괴롭히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르밧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마지막 남은 것, 자신이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순종할 때 이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 여자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돌아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교회 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면서 가슴 아픈 일들, 좋은 일들 많이 겪었지만 좀 아픈 얘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교인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옮긴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자꾸.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한대요.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목사 편에 섭니다, 저는. 안 그러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지.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그럽니까?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희 선조들의 시대에 목회할 때 목사님들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쌀 한 공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들이 못 먹어도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걸 자기가 참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가정에 나누어 주시던 어른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부자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아본다는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인들은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답해 줄 얘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사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3주 반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장모님을 딱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도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 한번 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제 아내와 같이 제 장모님이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박서방, 정말 60에 은퇴할 건가? 네, 교회랑 다 얘기했습니다.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럼 캐나다는 연금이 65세부터 나오나?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이, 그럼 내 딸은 65세까지 뭐 먹고 사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차 안에서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딸이,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시골교회에서 평생 살기로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까지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밴쿠버에서 비교적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한다고 좋은 데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이미 부자로 사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집 한 채 없죠. 결혼할 때 한 푼도 양가해서 도와주신 것이 없었죠. 다 별로 재산이 있는 집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어머님, 목사는 가질 수 있어도 안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잘 돼서 좋은 집에 사시고 교인들이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정말 축복이어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저는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 사는 사람은
그 길은 가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불쌍해서 프레이즈 하이츠의 집 한 채 사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안 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나는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들만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2박 3일 동안 리트릿을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끝나고 저를 초대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한 다음에 한 250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제가 저녁 집회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9가정이 리트릿을 2박 3일 동안 했는데 평생 처음 덕유산이라는 데 갔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농담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국 교회가 잘해주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 아내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비교적 밴쿠버보다 잘해주는구나. 본능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한테 아주 잘 못해주는 거 아니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럽지 않기로 저는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마지막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너 끝까지 목사로 살아갈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 사르밧 과부가 선택하는 이 선택, 자기가 먹고 죽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비가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마지막 것을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돈이 우상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게 하신다는 약속과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까지 잘 살아보자. 끝까지 잘 살아보자. 그리고 교인들은 좋은 차 타도 돼도 우리는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이미 지금 좋은 차 타고 있지만 더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기적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비가 옵니다. 그것이 한 달인지 몇 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작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작은 체험, 에베네셀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작은 기적들을 너무 많이 행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은혜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작은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평생토록 체험하는 작은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소중한 가정에 작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가정들에게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박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은 과장된 간증입니다. 성공한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도 주님의 역사였다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도 함께 나누어져야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이런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순종해 본 사람들,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보라 할 때 드려본 가정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17절 18절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문제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은혜 뒤에 위기입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화가 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은 내 아들 죽게 만들려고 온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여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눕힙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왜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21절, 엘리야도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길,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대박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사건이에요. 대박 사건. 그러나 이 기적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보다 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대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더 큰 대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대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17장 18절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고난이 오면, 우리한테 재앙이 오면 모든 사람한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터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 죽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사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뭘 연관시켜요? 자기의 죄를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뭐의 결과로 해석해요? 내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의 죽음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와 연결된다면 우리 가정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내 죄의 결과로 내 미래가 온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온다면, 내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라 연결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둠입니다. 절망이고 비극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죄를 알 거 아닙니까? 대답할 때까지 안 갈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죄의 결과로 우리 가정에 미래가 온다면 우리 가정은 비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누려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가정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에는 기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 받는 것을, 즉 정죄와 모든 저주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먹고 사는 자가 축복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와 결과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이 아닌가.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9시 뉴스를 보다가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40대가 된 남자 아들과 홀 어머니, 70이 넘은 어머니 둘이 사는 한 가정입니다. 그날 뉴스가 나온 날 저녁에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온 날은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날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얼마나 결혼도 못하고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몇 대를 맞다가 문 밖으로 도망 나갑니다. 아들은 술김에 자기가 하는 짓도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쫓아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인정하면 이제 이 아들은 구속이 됩니다. 그 경찰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가 하는 대답입니다. 내 아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때렸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술에 취해서 무슨 일 했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멍이 든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보호합니다. 저는 이 뉴스가 어떻게 끝났는지 소식을 못 듣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팔을 비틀어서 감옥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이빨이 깨지고 얼굴이 멍들었어도 이 어머니는 아들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은혜에 담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고도 무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까? 은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은혜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값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죄의 값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너의 가정은 네 죄 때문에 저주받을 가정이 아니라 내 은혜 때문에 살아날 가정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셔서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가정은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것을 끝까지 믿고 사시는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이 여인이 드디어 감사의 고백이 터집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하나님이 나를 죄의 값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삶도 내 죽음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임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잘 돼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 돼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십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십니까? 혼자 남아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엘리야에 오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너의 가정은 죄의 값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은, 너의 자녀들의 미래는, 너의 가정의 미래는 죄값을 치르는 저주의 가정이 아니라 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아합왕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치 권력가와 위대한 선지자 사이에 사르밧 과부, 아무것도 없는 한 가정을 들추어내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가정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들을 비교할지라도, 없는 사람을 소홀히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작은 기적들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은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평생토록 이런 작은 기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축복입니까? 죄의 값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죄의 값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비극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가정, 찬송의 가정, 축복의 가정, 행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마지막 것을 드렸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비극과 절망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평생토록 돌보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병상에 있는 우리 지춘석 선교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